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신혼부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주변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하며 언급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 공자와 같은 그런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과 같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도의 간디와 같이 역사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개된 아주 옛날 이야기 사연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동네 레코드 가게의 점원 아가씨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가게를 가서 이 음반을 하나씩 샀어요. 갈 때마다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이 레코드 가게에 가서 그냥 음반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냥 그 음반을 그냥 집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또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아가씨를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좀 시간 좀 내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또 그날도 음반 하나를 사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가지만 이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음반만 매일매일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그 가게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짝사랑하던 점원 아가씨가 떠나고 이제 더 이상 가게에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더 이상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던 짝사랑하던 이 아가씨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애틋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가게에서 샀던 그 음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그 포장지를 뜯는데 그 포장지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편지였는가 하면 바로 그 아가씨가 그 점원 아가씨가 그 청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다른 음반을 가지고 또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포장지 안에서 또 편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계속 그 다른 샀던 음반들을 포장지를 뜯을 때마다 그 포장지마다 그 아가씨가 썼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레코드 가게 점원 아가씨도 이 청년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서 이 청년이 레코드 음반을 사러 오면 포장지에 그 편지에 이렇게 쌀 때 섞어갖고 숨겨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반만 사가지고 오고 그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은 거죠. 그 또한 이 아가씨 또한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반응이 없는 이 청년을 보고서 고백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 청년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청년, 이 점원 아가씨와 이 한 청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손님과 점원의 관계 그 이상 깊어지지 못했고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로 맺어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과 구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더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도 있지만 막 결혼한 부부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사신 부부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신혼부부이신 분은 굉장히 가슴이 설렐 것 같고 한 10년 되신 분은 가슴이 안 설레시나요? 한 20년, 30년 되면 이 인간이 왜 이래? 뭐 미쳤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어떠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설레는 마음 안 드세요? 아니면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좋아해, 사랑해 이러면 그날은 저 이쁨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는지. 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이 더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93장 좀 함께 좀 찬송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찬송가 93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1절만이라도 한번 좀 불러보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이걸 1절을 좀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어떠한지, 이 예배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비록 뭐 가사 한 절이긴 하지만 요거 통해서라도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2절도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부르십시오.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수. 우리 3절도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4절도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좀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사를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다고 한다면 아, 예수님이 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은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은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공개하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처럼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혹시 참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를 하십니까? 이런 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저도 그런 분을 이 홈플러스 앞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어떠세요? 그 얘기 듣고 따라가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 저런 얘기를 듣고 누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대순진리의 신도들이 이 포교,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복이 많아 보이세요,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포교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이 많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솔깃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솔깃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요. 따라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따라가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따라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의 업보가 참 많네요.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의 그 조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안 좋게 죽은 사람이 있네요. 이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조상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성을 들이면 화를 면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좀 혹하세요? 이렇게 솔깃해지고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앙병원, 보훈병원 있는 데서 서하남 IC로 가다 보면요, 왼편으로 대순진리의 건물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45인승 버스가 4-5대가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얘기는 이런 말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또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대순진리의 그 신도들이 포교하는 것처럼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 받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있고,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복, 그 최고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낮은 차원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그런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저는 정직하게 제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 보여져서 그렇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패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내 생각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좋은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 되시는 그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정말 그 영적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와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우리가 19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쉽게 표현하면 천국 문을 여는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문을 여는 권세. 근데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거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어떻게 하느냐를 메고 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유대계의 전통에서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메고 푸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세.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그런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여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큰 명령, 큰 사명, 큰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임무와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천국 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으시죠? 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전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거절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 거절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들을 거야, 날 거절하겠지,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잘 이해 못하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거절받는 거 싫어, 부담스러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권세도 있고 닫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말이 어눌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는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문.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천국문이 닫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하고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그 권위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주변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복음을 너무 어렵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고백하세요. 그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천국 문을 열어놓을 때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듣는 자들이 선택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문을 여는 역할이에요. 들어가는 건 그 복음을 듣고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 천국 문을 여는 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교회 성장과 전도와 관련된 이 전문가이신 이 척 놀리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2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사님이 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7가지로 이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무엇을 전도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선교 여행 가서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 이렇게 전도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전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전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전도는 아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 입으로 사람과 사람 만나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필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전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만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어요? 불편하고 힘들게. 그래서 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분들은 참 그 기쁨을,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거,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10년, 20년, 30년 점점 가면 갈수록 전도하는 거 점점 줄어들지 않으세요? 전도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이 횟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이 시들어가면서 이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목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저의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고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야, 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예, 제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보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저도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인간관계는 교회 안에서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얘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잘 안 통하니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이후에 보세요. 만나는 사람 다 성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내내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수의실에 계신 우리 그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건 계산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하는 수준이 그 정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거의 만나거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있질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성도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7번째는 불신자들이 어떻게든 알게 뭐야 이웃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에게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또 부모, 가족,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닫아두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뛰어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그냥 전하십시오. 그냥 나누십시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비록 어눌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믿음의 고백들을 진실되게 나눌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임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러분들이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메고 푸는 그 권세, 천국 문을 여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듣든 듣지 못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를 점점점 더 친밀하게 만든다, 가깝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또 가족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또는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복음의 문, 이 천국의 문이 이 문을 닫아두지 아니하고 열어두고 그가 그 복음의 문과 천국의 문으로 주님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 천국의 문을 열어두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부모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친구와 직장 동료 가운데,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나눌 때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